찬양대를 좀 이제는 쉽게 이번에는 쉬운 걸로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교회를 이렇게 행정명령이나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잘 믿고 하는 사람이면 지혜롭게 이렇게 하겠지. 행정명령도 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해놔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아주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금방 막 여기서 이런다고, 언론에서 이런다고 막 여기서 이렇게 헷가고 저렇게 헷가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남이 나보고 당신 못생겼어 이런다고 내가 거기에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분 나빠하면 나만 손해더라고. 그 가운데 못생겼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한번 판단해 봐야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세상에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는 내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서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구분될 수 있겠더라고. 나를 가장 잘생긴 모델로 삼으면 내가 제일 나은 거 아니요? 다른 사람이 조금 못생긴 거지.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 말이. 기준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래야 돼요. 이거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더 큰 거 온다잖아. 더 큰 거.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르스도 왔고 사스도 왔고 이제 별거 사실은 우리 이것보다 메르스인가 사스인가 그거는 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했어요 그때 사실은.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잘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두 가지 현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 두 가지 현실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두 번째 믿음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곡되고 타락한 세상에 사는 가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이 있어요. 실제적인 현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현실 속에도, 가혹한 현실 속에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믿음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것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언제나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나는 망한 것 같고 그런 현실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현실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도 용기 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분명히 전능자가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거거든요. 왜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왜라고 질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어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면 왜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재수 없어 그런 거야. 운이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 운이 없어서 내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면 왜라고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요. 우연히 내가 태어났고 우연히 살아가다가
우연히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건 전부 운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고 난 뒤에 왜라고 하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왜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가혹한 현실 앞에 두 번째 현실과 현실에서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기분과 어떤 상황과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구분할 줄 아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여기는 현실은 보이는 현실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이 있다. 믿음의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그 현실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믿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 맨 뒤에 앉아서 잡으러도 다 보여. 눈을 번쩍 뜨고.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듣는 두 번째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은 희망이 없고 고통스럽고 답답하다고 해도 그 현실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현실을 살아내는 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뜻이 다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실은 아니더라도 메시지가 그러면 예 하나님 내가 용기 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싫었잖아요.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40일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그 가시가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바울은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메시지를 선택한 거예요. 바울이 들은 응답은 너 고생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이것 때문에 심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다. 왜냐하면 바울의 수건만 잡아도 다른 사람 기적이 일어나요. 그림자에만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는 그랬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 나와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내가 저 바울의 그림자에만 지나가도 나을 수 있다.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막 확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이 안질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보이도록 눈에 눈물이 질질질 나면서 본인은 정작 그거 하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이거 고쳐달라고. 너의 질병 좀 고쳐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어느 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사명이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봐요. 예수님의 오심만 잘 전파하고 그리고 그것만 하고 난 뒤에 그냥 정말 황당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감옥에서 그 목이 달아나는. 내가 이걸 그냥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사람 중에는 나 빼고 굉장히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너 고생하라고 안질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너무 자고할까 교만할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사역 끝까지 다 잘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닌 게 누가 의사였잖아요.
옆에서 질병 관리 다 해주도록 사람을 하나님 붙여줬잖아요.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모순되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해. 사단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온 가시가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참 말이 재밌는 게 사단이 사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요.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러겠어. 그러면서 사단의 사자인데 그게 가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가 그러면 사단에게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사단의 사자로 허락하여 준 거예요. 그 사단의 사단은 바울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사단이 사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바울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건전하게 사역을 하고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덮고 이겨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틀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보는 순간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사단의 사자를 직접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사단과 직접 싸워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을 좀 바꿔 하나님 뜻을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선택하는 그런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생명이 있는 땅에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 땅에 나는 여기에 살고 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서 그냥 이 문제가 이렇게 휙 해결되고 저렇게 휙 해결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삶을 살도록 하겠어? 여기에서 이 삶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계시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할 것이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실수가 일어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막 집중하고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구나. 내 예배를 보고 계시구나. 응? 지금 내가 잡으는 사람을 거기만 막 뚫어져 쳐다보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함부로 잘 수 있는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아셨죠? 예, 꼭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인은 봤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자, 9절은 이제 보이는 현실의 세상을 본 게 아니라 현실의 세상을 지배하는 믿음의 세상을 이제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구분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땅에서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 믿음의 현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고통을 크게 당했어요. 그런 중에서도 이제 나는 믿었도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고통의 메시지, 원망, 불평, 속상함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고통이 당하였다 했기 때문에 속상하도다, 힘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는 믿었도다 하잖아요. 믿었도다. 믿음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거예요. 메시지. 그리고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요. 야, 온 세상이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가혹한 현실, 너무 힘든 그런 현실이 나를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전류로 나오네. 모든 사람이 나를 거짓말쟁이라. 정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이건 뭔 말인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처럼 보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해석 다른 쉬운 성경이나 여기를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지만은 현실 가운데에서 보이는 현실을 본 게 아니고 믿음의 현실을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를 받은 이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시인은 선택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에서 그렇게 힘들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때 옛날에 우리 다닐 때 국민학교를 여러분들이 커서 한번 가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적은데 내가 왜 그렇게 크게 보였을까? 어렸을 때 그 이야기 전부 하죠. 저도 초등학교 올라가는 학교가 어신국민학교였는데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야 초등학교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놨었어요. 그런데 그 언덕이 어렸을 때 그렇게 높아, 꼭 여기처럼 여기 정도 된다고 봤어요. 여기 정도. 여기보다가 요 뒤에 오는 여기 더 가파르거든요. 이 정도 된다 봤어요. 나는 이 정도 높이가 되고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서 이제 가보니까 요 옆에 코끼리 부동산 있는 거기 요 약간 경사고고 그 몇 미터 안 되는 거 그 정도더라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고 그렇게 보였어요. 왜 그렇게 커서 왜 그게 보일까? 내가 커서 그런 거예요. 커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주님 앞에 성숙해지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문제만 없어지고 넘어가면 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문제 넘어도 다른 문제 온다고. 그 신기하게도 늘 문제 올 때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 그래는 문제가 와요. 이 문제만 없으면 좋겠다.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는 진짜 다른 게 소원도 없을 것 같다. 그게 자식 문제도 오고 부모님 문제도 오고 신기한 게 많이 와요. 신기한 게 많이. 그러나 늘 이렇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겪어내는 사람은 늘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난의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신기해.
고난의 시간이 최고의 축복이었다 이야기를. 그래서 이번에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2번이나 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그거 다 이유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 생각 안 하고 명성교회 그래가지고 좀 미웠어. 그래가지고 폐암 걸렸다 하길래 남의 일에 뭐 그거 하기는 뭐 해도 옹골찌다 내 속으로 그랬더니 그래 이제는 그 일은 안 하잖아. 그 일은 못 하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요번에 방송이 나와서 이겨내고 2번 항암 치료가 그렇게 어렵대요. 힘든 그 암 걸리거나 한 분들은 항암 치료가 그래 힘들대요. 2번이나 졸도했대. 2번이나 그 치료하다가 항암 치료하다 졸도했대. 졸도. 그 정도로 어려웠던가 봐요. 그런데 요번에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작년에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낼 때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다 그래. 아니 그분이 한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김동호 목사님. 그런데 그게 최고의 전성기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매일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매일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 해가지고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분이. 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고난 중에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놓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이 아무 일도 없을 때 만든 찬양이 아니요. 고난 가운데 만든 찬양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줘요. 내게 주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또 교회가 좀 이렇게 힘들고 그렇다 싶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꼭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강대상도 보이고 요 길 이렇게 바닥도 보이고 여러분 잘 안 보이죠? 나 저 의자도 보이고 앞뒤로 있는 이게 냉난방기잖아요. 냉도 되고 난방도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이게 스크린도 보이고 밖에 나가서도 또 이렇게 뭔가 하면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마음속에 힘들다 어렵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이니까 원망하고 힘들어할 거 없어. 그냥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씀대로 따라가 보면 되죠. 뭐 그렇게. 그래서 하는 인생이 제일 멋지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만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여러분 거기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나만 장군을 전도한 포로된 그 계집 여종을 봐야 돼요. 그 계집 여종으로 인하여 나만 장군이 나왔고 암몬 족속이 암몬 나라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결국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계집종이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그리고 나만 장군 옆에서 있던 그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도 나만 장군이 거기에서 물에 나오려고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가면 얼마나 좋은 강들이 있는데 여기 이 더러운 여기에서 쪼면은 여기 강에서 그러냐 이래가 가려고 할 때 조언을 해줬던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면 안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 보리떡 꼭 보리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 자리에서 냈던 그 어린이가 위대한 거예요. 그 어린이. 그런데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만 결과만 이렇게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평할 게 없어요. 더 믿어집니다. 속상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행복하고 복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조영기 목사님처럼, 다 정주영 회장처럼, 다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내게 게하시 말고 그 나만 장군의 여종 같은 인생도 있고 베세다 들녘의 그 어린아이 같은 인생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좋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13절 14절 말씀대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구원의 잔이에요. 구원의 잔. 실패의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내고 견디고 있는 이 잔은 무너지는 잔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잔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고 믿음을 다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은혜는 받는데 축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한계를 넘기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이라고 요번에 박태우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요번에 그게 또 마음에 오더라고.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은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것은 편하다는 소리라고. 진짜 힘들면 집에서 못 잔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집에 자고 있잖아요. 저도 사택에서 자고 있는 게 그러고 생각하니까 맞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막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집에서 자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와서 계속 살고 있겠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구원의 잔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한만 못해요. 요번에 장학금을 그렇게 줬어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번에 그 특별 새벽기도 그때 이렇게 열심히 또 해가지고 장학생을 했는 사람은 그 특별 새벽기도를 한 사람이 부흥의 장학생을 하면 거기에 가산점을 줬어요. 가산점을. 더 축복, 더 그게 되도록 이렇게 더 많이 줬어요. 물론 부흥에 따로 저건 있었어요. 그러나 앞에 저것만 했을 때, 특세만 했을 때는 그만 고기로 끝.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이와 비슷해요. 깨닫고 그랬으면 실천까지 꼭 가야 돼요. 그게 믿는 것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만 있고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꼭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나의 서원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지막 14절 보면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아. 나의 서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의 서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제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는 거 내가 하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더 기도해야지.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그 핑계 대고, 코로나 잘 됐다 싶어가지고, 평소도 2주에 한 번씩 나오다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되지. 물론 여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여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진짜 안 믿으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수가 없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믿어야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잘 지키다가 안전뱅이를 고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불뭇불과 그 사자굴 거기에 들어갈 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도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서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내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흔들림이 없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때 믿는 거지. 오히려 그럴 때 더 매달리고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서원만 잘 갚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은 갚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런 거 이렇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온라인 헌금이나 또 온라인 예배나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검단이나 멀리 가 있는 사람이나 청주가 있거나 강화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김홍근 집사는 새벽기도 잘하고 있죠. 한상영 권사님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그래 얼마나 이런 혜택이 있잖아요. 혜택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서원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좀 저거 할 때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내가 자꾸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부흥회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려고 했던 그 6월 달에 이렇게 보니까 또 부흥회 부흥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때 하면 욕먹겠다 해가지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한 달 뒤 연기가 안 되면 그만 올해는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달 뒤 됩니다 그랬더라고. 한 달 뒤를 잡아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7월 10일 날 마지막 날 부흥회 금지 딱 나오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저 하나님 인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을 멋지게,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증거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